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의를 참지 못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의를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그 속에 잠기지 않도록 다시금 일깨우시고 또 심판하시고 다시금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발로에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거룩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휘두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자들을 영원히 미워하시고 멸망하십니까? 그러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으로 때로는 벌을 주시고 채찍으로 때리시지만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공의를 세워나가시면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절정에 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바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그러므로 죄를 그저 안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죄를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신 다음에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고의 사랑으로 나타난 이 십자가의 사랑은 결국 인간을 죄성으로 얽어매고 그와 같은 죄악의 사슬로 붙잡아맨 이 사단의 괴계를, 권세를 끊어내시는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정의로 다시금 세우시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자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이처럼 성령이 마음에 내주한 자의 마음은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자 하니 당연히 죄를 멀리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율례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다 그랬어요? 그 결말의 모습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만사가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죠? 이와 같은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사랑이 많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겉면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죠. 여전히 세상은 사탄이 바라는 세속적인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명목 아래 세상을 사랑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요한 1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한 사회가 죄악으로 물들어 더 이상 놓아두면 아니 되겠다. 그렇게 하실 때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소선지서를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만 동일한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덕적 한계, 더 이상 타락하면 아니 되겠다. 그 타락은 어떻게 옵니까? 부한 자는 계속해서 부해지고 권력으로 또한 억압으로 착취로 그야말로 순진하고 알지 못하는 저들을 통해서 착취합니다. 빼앗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돌고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악한 상황으로 치닫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측정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인지 측정 가능한 단계가 있는데, 그와 같은 모습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고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전해야 될 주의 종들이 타락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고 주의 말씀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 성직자가, 주의 종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 선지자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율례를 따르지 않아요. 세상과 짝합니다. 세상과 연합합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주의 종들도 눈이 멀어 그곳에 빠질 때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죽어요. 교회가 죽으면 세상은 죄악 가운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세기를 보통 말하기를 암흑의 시기다, 그렇게. 암흑의 시대. 왜 그랬는지 여러분 아셔요? 천주교의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성직자의 부패.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출세의 길, 성공의 길은 뭐냐?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성직자의 길을 걷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법관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학과 신학이 그 시대의 최고의 성공의 길로 여겨졌습니다. 웬만큼 똑똑하면 성직자의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그 성직자는 얼마나 부패하였습니까? 그들이 성직자로 홀로 독신으로 살아갔나요? 여러분, 보카치오나 데카메론과 같은 소설책을 보면 압니다만은 그 시대의 타락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아주 존경받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신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그와 같은 이 신학자가 교황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교황청을 방문하고 교황을 아련하게 되었는데, 창밖으로 보니 곡물을 실은 마차들이 줄을 이어 들어와요. 그것이 종교새라고 하는 소위 교황청으로 들어오는 이 새였는데, 그처럼 마차로 줄을 서서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황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여보게, 이제는 초대 교회의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하는 그 시대는 사라졌네. 그렇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했어요.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슬픈 표정으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대응하여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그러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직자는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그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병든 세상을 살리고 치료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 예수 이름의 권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물질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 그렇게 아픈 마음을 이 교황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도덕의 보루에 지키는 자들이 바로 이 교회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서 있어야 할 성직자들인데, 그와 같은 모습이 사라지게 되면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 결과는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합니까? 여러분, 과거에 이 천주교가 너무나 비대해서, 그래서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정작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물질로, 명예로, 권세로 대치되어진 그 모습으로 가지 않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와 같은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보실 수 없어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리고 벌을 내리시죠.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잡혀갑니다. 저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으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게 하는 그 그발 강가에서 회개하며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여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70년 만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시는 역사, 긍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 심판과 멸망 가운데도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저들을 가리켜 The Remnant라고 어제 우리가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길이 없어요. 제광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장 많은 감염자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저들이 아무리 잘났다 할지언정 그들의 과학이 그것을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의 모습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남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와 같은 모습이 13절로 우리가 어제도 보았는데요, 함께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이 남은 자의 모습은 어떠한 자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악하지 않다 그랬어요. 악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요. 사회적인 죄도 범하지 않아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려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가진 자는 나누려고 하고 어려운 자들을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을 행하지 아니한다. 거짓된 혀가 없다. 거짓을 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경건이 능력이 되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의 모습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거룩으로 다시금 소생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3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거짓말하지 않게 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 말 아니겠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소생시켜 주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의 때에, 심판의 때에 세상은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렇잖아요. 마냥 정부만 바라봅니다. 또다시 재난 지원금, 구호금이 나오겠습니까? 의지할 수 없어요. 지금 국가 부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경제적인, 내적으로 재정적인 부분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많이 모이는 자리에 가지 마라. 그보다는 예방은 철저히 하면서 본분에 맡겨진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더 옳은 길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확진자만 줄이기 위하여 그와 같은 강경책이 경제를 죽이고 있음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의 때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위정자를 위하여, 정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이 환난 날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이 말하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요? 주의 응답이 임합니다. 그 남은 자의 모습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세요.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환난 중에서도 구원을 하시니,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러니 그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룩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것이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인데, 찬양하는 특권을 주신다. 감사하는 특권을 주신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한 음성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 때에 누가 격려해 주겠습니까?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실직을 당하고 매출은 바닥이 나고, 행여나 감염이라도 당하면 병원에 누워야 하고, 그리고 건강은 바닥을 치고, 그야말로 좌절과 절망의 먹장구름이 우리의 가슴을 엄습하는 이때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누가 위로해 주겠냐, 그 말이에요.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님께서 위로하심을 믿습니다. 누구에게? 남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이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만세전에 택하셨어.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양자로 삼으셨어.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나누지 않았나요?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하면은 계획을 해요. 자녀를 갖자. 계획하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가 구원받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세전에 택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자녀로 삼으셨으니, 자녀를 아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처럼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물론 속속일 때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부족하면 깨뜨려서라도 새롭게 하셔서 명작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전능자께서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세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 음성을 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소망 중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좀 깁니다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 성경에 쓰여진 수백 가지 약속의 말씀들을 가슴에 안고 가슴판에 새기고 아무개나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남은 자들에게 그것이 소망으로 가슴판에 새겨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자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좌절과 절망에 주저앉지 않아요. 수고하고 지치고 어려울 때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니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으니 공중에 나는 새를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그 영화의 모습이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남은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에 새기고 소망 중에 달려갑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소망의 말씀으로 스바냐서를 이제 우리가 마감을 하고 내일부터는 하박국 선지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